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니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우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뱀과 심은 당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그게 노하였으며 그게 아사가 곧 선견자로 사랑하는 자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일 만에 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날씨가 추워서 또 아기가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올 겨울 우리 추위에도 잘 견디고 또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영육간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청손자인 아사 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와 그렇지 않고 살았을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서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바하사였는데 그가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범해 라마라는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마라는 지역에 점령해서 요새를 건축하는데 문제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이 공격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라마는 미스바와 예루살렘 중간에 위치한 도시로서 남유다가 다른 나라와 접촉하려고 할 때 통로 역할을 하던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든지 이 라마를 되찾아야 했었는데 남유다 아사왕이 어떻게 하면 이 라마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강대국인 아람, 지고로 말하면 시리아인데요. 이 아람 나라를 이스라엘 남북 전쟁에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로 늘 북이스라엘과 대치 상황에 있었기에 아사 왕은 이것을 전략적으로 노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사 왕이 이제 성전 곡간과 그 다음에 왕궁 곡간에 있던 은과 금을 모아서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 아람 왕은 베라다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 아사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이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동맹을 파기함과 동시에 이제 이 아람 왕 베나다시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인 헤르몬산 근처에 있는 지역들을 성읍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깜짝 놀라게 되지요. 왜 그랬냐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서 라마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거기에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람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라마 지역에 요새를 세우던 일을 포기하고 이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 철수하게 되지요. 이제 철수함으로 말미암아 아사 왕은 이 라마 지역으로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쌓으려고 했던 그 요새를 쌓으려고 했던 돌과 목재들을 가지고 와서 게바와 미스바에 견고한 요새를 건축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요 이 아사 왕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군사 하나 죽이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지요.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물러난 것을 기뻐하면서 자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나오게 됩니다. 선견자란 뜻이 무엇이냐면 예언자란 뜻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하는 예언자를 선견자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언하는 예언자가 이제 아사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7절을 보면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랍 왕을 의지하였기에 이제부터는 아랍 왕의 세력을 이길 수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아랍 왕의 도움을 받았지만 앞으로 이 아랍 나라에 의해서 당신이 또 이스라엘 남유다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사 왕에게 이 하나님은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지난날에 있었냐면 구스와 전쟁을 펼치게 되죠. 이제 이 구스라는 나라는 요즘으로 보면요 에티오피아를 말하죠. 이들과 전쟁을 할 때 또 루비란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이 루비란 나라는 지구로 말하면 그 리비아를 말하지요. 그런데 이 두 나라와 전쟁을 펼쳤을 때 이 두 나라는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막강한 이 두 나라의 군대가 볼품없는 제대로 정말 싸울 그런 군사 조직도 갖추지 못한 그런 유대 나라에 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어떻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어떻게 유대 나라에게 졌을까? 그런데 유대 나라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가 이것을 아사에게 심으거든요. 당신이 지금까지 35년, 36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리지만 그때마다 일어났던 그 전쟁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번 이 전쟁에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당신이 당연히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당신이 당신의 생각대로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쳤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남유다의 평화가 없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 하나니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요 이 하나니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하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아사 왕이 정말 지혜롭게 전략을 잘 짜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쳤다고 해서 칭송을 하는데 이 하나니는 아사 왕을 책망했거든요. 아사 왕은 선견자 하나니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과요 그 다음에 이 아사 왕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잘못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회개합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근데 아사 왕은 이 하나니 선지자가 그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사 왕은 3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누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면서요 그의 마음속에
오만과 교만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사 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이요,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 1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땅에 평안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느냐면 이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그리고 올바른 일들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요, 이방신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각종 우상들의 석상과 목상을 깨뜨렸으며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종교 계획을 다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 아사 왕이 여호와의 신앙 회복 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복을 주셔서 1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지 못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기쁨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그 평안은요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기쁨이 어떻게 슬픔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평안도 한 번에 전쟁으로, 미움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사 왕이 여러 성읍에요 묘세들을 견고하게 건축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을 때 아마 지역들을 살피고 이방의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묘세들을 견고하게 쌓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견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도 한 번씩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점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가 언제 오냐면 바로 구스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지요. 이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를 말하는데 이 에디오피아의 세라라는 왕이요 이제 남유다를 침략해와요. 그런데요, 이 구스의 군대가 100만 명에 가깝고요. 그리고 또 300대 병마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마레사라는 유다 남방 경계 지역에 있는 부엘세바 그 맞은편에 있는 마레사에 이제 진영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스가 쳐들어왔으니까 이 아사 왕도 거기에 준비해서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 있느냐면 여러분 58만 명이 됐어요. 뭐 100만 명, 58만 명.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와 구스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이 구스의 군대는 절반 이상으로 많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남유다의 군사들은요 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스 군대의 군사들은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사 왕이 그들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갔지만 전쟁을 치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전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오는데 아사 왕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좀 쉽게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왔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세 번역이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요, 이 아사왕은 군사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전쟁은 더욱더 그런 거죠. 그래서 아사왕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울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절망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기회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아사왕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역대하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아사왕이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대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였더라.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들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사왕은요,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사왕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있어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세상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이길 수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아사왕의 믿음을 보시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냥 유대 군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듯이. 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제 그들이 도망가니까요, 이 아사왕과 이 유대 군사들이 그라일 지역까지 계속해서 추격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시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라일 지역 주변에 사면에 여러 성읍들이 있었는데요, 그 성읍들이 우상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 더러운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던 그 제단을 새롭게 재건합니다. 아마 제단이 낡은 제단이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새롭게, 그리고 새롭게 그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 제단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아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또 조상들이 섬겼던 이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 찾지 말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 찾지 말고, 이 지금까지 우리 조상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만 찾아가고 그들에게 그렇게 맹세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구스와의 전쟁이 있었던 아사왕 15년부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일들 이전에 35년까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남유다에 전쟁이 없게 하셔요. 전쟁이 없게. 고대 시대 때 전쟁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요, 행복한 날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싸우고 또 침략하고 빼앗기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심지어 블레셋 같은 경우는 추수할 때만 되면 공격해서 추수한 물건들을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20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이 아사왕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무엇 때문에 요구했느냐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믿고 한 사람 믿고 의지하면서 그가 우리를 대신에 싸워줄 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전쟁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없으니까 왕이 해야 할 역할이 없는 거예요. 왕은 즐겁게 즐기기만 하면 돼요. 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즐거움 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교만함과 오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세상 것에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사 왕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냐면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했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사 왕은 외부로부터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의 즐길 것을 찾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해주시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즐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역대하 16장 12절을 보게 되면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36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건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군대를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어떻게 해요? 내치십니다. 하나님께 저주가, 이 아사 왕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사 왕의 발에 병이 생기게 돼요. 근데요, 발에 정말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로 문제가 생기면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정말 내가 병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 병이 왜 생겼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의 기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누구를 먼저 찾느냐면 의원들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최고의 명의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병을 치료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2년 후에 그 생명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죽겠다는 거죠. 지난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를 누렸던 이 아사 왕,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도 다 잃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잃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옛날에 나는 이렇게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중요하죠. 근데 현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주님을 의지했는데 주님 바라봤는데 그럼 현재는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도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있었던 일입니다.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목사님이 장로님 이제 곧 장로님 우리 주님 만나시겠네요. 그렇게 장로님 이야기했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해요? 아이 목사님 죽어봐야 할지요. 교회에 50년을 다녔습니다. 그 교회 장로였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적으로도 유명한 장로이시.
근데 그분이 92세에 세상을 떠나면서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 세상적인 이력도 화려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었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현재 우리의 신앙, 앞으로 내가 또한 나가야 할 그 방향,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깨닫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또한 깨닫게 되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속삭이지요. 야, 오늘 좀 쉬라. 가족 중에 누가 좀 아프니까냐, 그냥 오늘 그냥 이것 때문에 충분한 변명거리가 되어줄 수 있다. 교회에 안 나가도 되는 충분한 변명거리를 사탄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박차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 그래, 오늘 이 정도는 아마 목사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이해하는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분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예스 해야 되지, 목사가 예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하나님이 예스 해야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예스하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막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시도 하시고 살리기시도 하시며 이 소리란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손에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고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송축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며 송축하느냐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정말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막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신데 그거 하나님께서 좀 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내세울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제 말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향해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비록 당신들의 왕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서 왕이 된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시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방해하더라도 절대로 그 복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런 사람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나를 도와도 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닫으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분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분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 상인들한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은요 이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45장 이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요셉은 자기를 판 그 형들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들 형들에게 뭐냐면 나를 노예가 되게 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요셉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 되냐면 어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꿈 남들은 심지어 아버지까지 그 꿈에 대해서 막 야단치고 뭐라 했지만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띄워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이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거루터기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돈을 의지하십니까? 당장 내 손에 주어지는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며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대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방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바뀔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또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슬프지만, 낚싯대지만, 찾을 때지만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